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이라고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또 이 내용은 또 쉬우면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그런 요긴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질 줄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렇게 풀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면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야 우리가 지적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변화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은 참으로 진실한 분이구나. 주님은 영원한 분이구나. 이런 주님을 아는 그런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변화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어떤 점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변화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깊은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의식이 변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창조자야? 그분은 구원자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야?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사랑하는 분이야? 그는 인자한 분이야?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야? 병을 고치는 분이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어떤 삶의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이런 말을 사실 잘 안 써요. 저도 근데 그런 말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런 경험,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영으로서 그 삶으로서 그걸 경험됐을 때 그들은 주님에 관해서 전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그래, 겸손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을 변해야 돼, 겸손해야 돼. 우리는 흔히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빌려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때론 추석도 잠졸합니다.
근데 주석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때론 주석도 어디서 카피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주석을 해놓은 적도 많이 있어요. 때론 그걸 우리가 베끼듯이 얘기를 하지만 그 말 전하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난 이런 점에서 굉장히 답답해요. 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깨달은 말을 통해서 영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예. 제가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저는 설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내 말이 아니라 아,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주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주님의 구원의 의지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분이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분이구나,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이 말씀에 하게 된 그런 주님은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부를 제하고는 당연히 그렇죠. 예. 뭐 세리라든지 중요한 지책을 맡은 사람들 위에는 나머지는 압제 속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해지려고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런 경륜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권리를 다 누리고 삽니다. 배웠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 때론 본인의 어떤 죄 때문에도 그러고,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러고,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엔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죄로 방황하는 사람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방황할 수가 있어요. 불쌍해요. 예. 때로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겁니다. 그들도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들은 연약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세상에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살 궁리를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권리를 못 찾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때는 동정의 여지도 없이 차가운 눈길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 돕고 싶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 이 로마의 압제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부여하고 싶지만 부여를 누리지 못하는,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거기에 대한 연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그래, 이 세상에 어쩌면 소외되고 싸움에서 싸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준다 그러면 땅을 주고 돈을 주지만 그거는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건 또 가져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해도 이럴 때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인 영원한 땅과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거나 전할 때, 야, 겸손해져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을 향한 그런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의지가 첫 소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그래서 각자 해석하는 게 틀리지만은 성경을 가르치거나 전하신 분들이, 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인간을 향한 마음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죄인을 향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 사실 구약은 문자에 새겨진 건 문자로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건 문자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제는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서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건 기계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전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삶과 자신의 그런 마음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모든 사상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럴 때 그냥 말씀만 둘둘 외우는 정도로 알고 있더라고요. 기계적으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외워서 말씀하는 말씀, 아니면 그저 예수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알기보다는 너무나 그렇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비하지만 완전한 겁니다. 율법을 줬어 율법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밖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네 안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내가 그 사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란, 진짜 사랑이 원하는 것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룬 겁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연합됐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갖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가 답답하냐면 말씀을 기계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불리를 따지고 선익을 따질 때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없었어요.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고 그 어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연연하고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데는 온갖 마음을 썼지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므로 얻어지는 그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죄졌다고 죄진 인간을 갖다가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예.
다 용서했지. 다 용서했어요. 어? 누구 하나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어? 누구든지 다 죄인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를 지은 것은 그건 문제가 되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생각이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배려는 안 하는 겁니다. 오직 목적이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치사할 정도입니다. 제가 표현이 그랬으면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인간은 어쩌면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됐다고 하는 삶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삶은 그 의식이 그 속에 변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안에서 비울 줄 아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주의 종들이 뭔가를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도 계십니다. 사랑도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은 아는지. 언젠가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을, 주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구원 얻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 얻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하죠. 주님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큰 사랑을. 저는 주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모든 삶을 변화시켜 준 데서, 변화됐다고 하니까 뭐 부자가 됐냐고 물어보면은 부자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부자처럼 삽니다. 어쩌면 당당하게 살아요. 자유스럽게 삽니다. 주님이 그런 자유를 제게 주셨어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십니다. 전 그렇다고 과다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요. 분수에 넘게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수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고,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변했어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그렇게 살려버려요. 당신은 마음을 비워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런 정도를 지나서 주님이 내게 보여준 그런 사랑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위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주님에 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야, 세상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안 해? 돈 있어야 사는데. 그런 단편적인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지만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이 일시적인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그것에 대한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 아닌 그 깊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걸 원하지. 나는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점을 많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이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아니 입으로는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 영적으로 줄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좀 더 진실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좀 더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백성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그들의 요구를 주의 종들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채워주고 그들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그들을 채워줘야 돼요. 만약에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세상 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뿐이지. 이 시대는 그 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점을 많은 주의 종들이, 저도 그렇고, 진짜 이 땅에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갈증을 느끼는가, 저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그건 다 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는 아무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돈 줄게, 부귀 줄게, 명예 줄게 하지만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주님의 신실하고 거짓 없는 그런 약속과 진실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가난하냐? 천국을 내가 기업으로 줄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땅에 감추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그 땅을 삽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인 겁니다. 영원한 나라인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돈이 많아서 그는 근심하고 떠났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해서 얻고자 하고 주님께 왔지만은 주님은 거기에도 해답을 줬지만 그는 그 재물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의 기업을 얻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보고 땅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있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과 주님을 최고로 하는 것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성실로 식물 살고 근근히 살아갑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영원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값진 곳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